걸어가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평에 가면은 이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짠. 여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보세요? 예, 부평에 그 쿠쿠인가? 그 뒤쪽 골목길에 가면은 이런 냉면집이 있습니다. 이제 막국수라고 써 있긴 한데 어쨌든 메인 메뉴가 냉면이에요. 저희 지금 유리창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달인도 붙어 있고 블루리본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거 8개가 붙어 있네요. 예,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집은 뭐다? 맛집이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이 가게를 알게 되고 도대체 인천에는 어디가 냉면이 맛있는가 찾아다니다가 이곳이 맛집이구나를 드디어 발견해서 작년 여름에 진짜 제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땡길 때 화요일 점심, 수요일 점심, 목요일 점심, 금요일 점심을 이 냉면으로 먹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여러분, 한여름이 되면은 진짜 믿고 먹어야 되는 맛집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무슨 맛인지? 혹시라도 올 여름에 먹고 싶으신 분 계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세 분한테 제가 저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누가 카톡을 하죠? 네. 어쨌든, 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이제 냉면을 처음 딱 먹으러 갔을 때,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음 음식 사진. 짠.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국물은 저렇게 허옇게 국물이 있고요. 제 물냉면을 시키면 이제 저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냉면 옆에 사진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안 가보셨다면서 어떻게 아세요? 근데 저기 지금 김치 옆에 병이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이 병이 뭔지 궁금해서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때 무슨 냄새가 났냐면 굉장히 이게 발냄새도 아닌 것이 제발 냄새라는 게 아니고요. 뭐 이상한 캐캐하고 진짜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왁 이러고 제가 바로 뚜껑을 덮으면서 아주머니 이게 뭐예요?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께서 까나리 액젓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태어나서 냉면에 까나리 액젓을 넣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세요?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라고 여쭤봤더니 그 물냉면에 휙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은 맛있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의심을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아니 이렇게 꿀인 냄새를 내 냉면에 넣었다가 내 이 소중한 점심 한 끼를 망치면 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저는 사실 예민하지 않은데 제 코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예민한 제 코를 의심하다가 아주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아주머니만을 믿고 블루리본이 8개니까 믿고 제가 까나리 액젓을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넣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까나리 액젓의 꿀인내와 냉면의 육수와 이 메밀면의 그 메밀향이 섞어져서 환상적인 맛을 내는 거예요. 지금 입맛 다시는 분들 점심 안 드셨나요? 먹어도 여러분 생각나는 맛인 거예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뒤로 여러 사람을 그 냉면집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제가 데려가자마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냉면 이거 어떻게 먹는 줄 알아? 하면서 까다리 액젓을 휙 넣으면 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저만 넣고 먹고 자기들은 넣지 않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먹어보더니 딱히 아무런 감흥도 없고 뭐 냉면이네 이러고 먹고 감흥 없이 돌아오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 오랜만에 이 냉면이 갑자기 생각나요. 갑자기 날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이 나서 이 냉면집에 가서 제 진수한테 카톡을 했어요. 나 이거 먹는다. 너무 얍삽해 보였나요? 그래서 제가 진수한테 카톡으로 내가 여기다가 까나리 액젓을 먹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냉면에 까나리를 넣어요? 크크크크 이러면서 저를 믿지 못하는 이 대답. 물론 제 다음에 그래서 꼭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어떤 맛인지 진수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까나리 액젓을 먹으면서 문득 이 냉면을 먹으면서 그리고 진수하고 카톡을 하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있다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제가 먹을 걸 먹으면서 참 이 신앙적인 깨달음을 굉장히 많이 얻는 사람인데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까나리 액젓을 냉면에 넣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이 까나리 액젓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아주머니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린 냄새 이후에 엄청난 그 감격과 그 기쁨과 환희를 누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실제로 냉면의 그 사진을 보고 맛있겠다 나도 데려가라고 말한 친구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까나리 액젓에 넣지 않은 그 친구들이요. 저를 믿지 않고 물론 그게 저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에 그래서 진정한 그 냉면의 맛을 맛보지 못하고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믿음의 대상이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엄청난 모험가 같은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길을 떠나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인물이고 교회에 오시면 설교에 한 번씩은 꼭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앞으로의 그의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 정도의 그러한 생각되는 그 미래로의 부르심으로 그를 초대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은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잠깐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뭐 하시겠다고 합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자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때 이 아브라함의 살아가던 그 환경과 삶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11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죄 지은 인간들의 이야기가 쭉 등장하다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뭐가 등장하냐면 족보가 쭉쭉쭉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족보의 앞에 이제 앞장에 성경책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아무도 안 가져왔죠? 성경책 앞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상현이가 하온이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 계속해서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쭉쭉쭉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3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번성의 축복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뭐 아기를 낳고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여러분 지금 나는 결혼해서 아기 낳을 거예요, 꼭 낳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봐봐요. 옛날에는 아기 낳으실 분 하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박주화 안 들죠, 정혜비 안 들었죠. 그냥 들으세요. 그냥 안 들어요. 다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당시 이 시대의 사회에서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절망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의 미래는 완전히 그 시대에서 끝나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계보가 끊어져 버린 상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누가 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약속이 끊어져 버린 그 상황이 지금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아브라함 너가 잘 되게 할 거야 라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수많은 민족과 그를 통해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이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시작 지점으로서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되고 우리가 이해할 만한 상황만에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때로는 우리 인생의 절망스러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버린, 남들은 다 애를 낳고 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인생의 텅 빈 자리에서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너를 부르는 자가 바로 나, 누구야? 김상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의 시작 앞에 놓여진 이 불임이라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현실에만 주목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신에게 놓여져 있던 한계와 부족함에만 자신의 시선을 두고 집중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을 올리기는커녕 성경의 이야기조차 등장할 수 없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없어졌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큰 맘 먹고 베이스 기타를 하나 사겠다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큰 돈 들여 구입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다고 했죠? 제가 이 얘기 안 했나요? 제가 했죠?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 슬펐어요. 분명 저는 하루만 기다렸으면은 직거래를 해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살 수 있었는데 그 하루를 못 기다려서
제가 중고 사이트에 계속 알아보다가 어떤 사람이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순간 뭐에 홀린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교수님 같은 말투로 제가 그 악기를 가지고 있고 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정말 사고 싶게 만드는 화려한 언변과, 여러분 제가 속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가 4시간 만에 보내드리겠습니다. 4시간 뒤에 고속터미널 강남으로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얻어내고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지만 어떻게 돼요? 물건이 도착하지 않고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두둥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지울 수 없는 그 상처와 함께 눈물로 집으로 돌아왔던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큰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물론 저에게 팔겠다고 말해놓고 뭐 이랬던 뭐 내용이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잘 보면 그 사람이 뭐 물건을 설명하고 그 물건이 어떻고 내가 지금 보낼 거예요라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뭐다? 사기꾼이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 그리고 약속의 주체가 사기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지금 현재 상황이 뭔가 닫혀 있고 절망스럽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좋은 환경과 상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길을 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꿈꿀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기대하기에 뭔가 부족하고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창세기 11장에 다른 사람들은 다 낳고 그 자손 번성의 축복을 얻었으나 아브라함이 당면했던 그 불임과 같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스러운 삶의 영역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그곳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러한 한계와 결핍과 부족함과 절망적인 문제의 그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발견하자. 네, 여러분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우리 목소리가 남자가 커요, 여자가 커요? 준이가 바로 여자가 크다고 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우리 자매님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목소리를 비웃은 우리 준이가 1절을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오늘 아브라함의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떠나는 것과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오늘 먼저 떠나야 할 것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부터 떠나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고향, 내 친척,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향이라는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친척이라는 중간 영역,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라는 보다 좁은 영역으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혼자 독립해서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 혼자 산다.
자취한다. 아무도 없어요. 예, 있죠. 여러분 요즘 오늘날에는 이거 이렇게 독립해서 따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불편한 시대죠. 빨리 도망가고 싶고 빨리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게 딱 우리 나이 때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는 친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가족들이 모여 살지 않으면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주변에 어떠한 강도나 뭐 야생 동물이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친족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그들의 모든 안전과 먹을 것들을 해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친족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 가족은 이만큼이야 하고 막 100명이 모여 살고 있으면 그것이 그때 당시 시대의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조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는 것, 익숙해 있던 그 삶의 현장을 떠나가는 것은 단순히 오늘날 우리가 자취하고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단순히 독립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모든 안정과 공급을 비롯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모든 기반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당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머물고 있었던 이 지역이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으로 이 자연 환경이 비옥한 땅이 풍요롭고 굉장히 먹을 것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곳은 각종 우상의 종교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심하게 오염되어 버린 지역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나눴던 고별 설교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 크신 우리 형제님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저는 신실하신 크리스천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기를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보장된 삶과 편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게 하는 안주하게 하는 그 삶의 환경을 떠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 우상으로 물들어 있던 그 삶의 자리로부터 떠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이 내용이 쭉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7장에 이번에는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스데반의 설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계속 띄어놔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이 장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부르심이 임한 장소는 바로 하란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란 땅에 살기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이미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이르기 전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착한 게
오늘 어디였다는 겁니까? 하란 땅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과 가족들이 정착했던 이 하란은 지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그쪽에 있었던 유브라데 강을 건너기 직전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 원래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굉장히 풍요롭고 비옥하고 굉장히 먹고 살기 편안한 동네였다면 하란이라는 도시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당시에 바벨론과 니느웨를 비롯한 유명한 도시들을 연결하는 교통의 유충지이자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최대 상업 도시로 유명했던 지역이 바로 이 하란의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땅인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멈춰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뭔가 순종하는 것 같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완전히 나아가는 그 순종을 주저한 채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먹고 살 만한 화려한,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살기에 적합한 이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바로 하란 땅에 거주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의 그 살아갈 준비는 그에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불신자였던 아버지 데라의 존재는 그의 절대적 순종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한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밑줄을 쳐왔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가 이 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에 거주하던 어떤 뭔가 타협해서 하란에 거주하던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다시금 찾아오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 나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의 뜻이 지연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체시키다, 지연시키다. 다시 말해 여러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데라가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을 지체시키고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마도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연로함 때문일 수도 있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고 중요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엔 뭔가 큰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신의 이 하란 땅의 정착이 하나의 명분과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전한 순종을 이뤄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주일마다 나와서 우리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삶에 찾아오는 환경에서 우리가 하는 결정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은 늘 사람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망해도 살 수 있다, 이러한 안전지대를 먼저 찾고 붙잡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주저하며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렀지만,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믿음으로 길을 떠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서 살아갈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오늘 작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의 결과를 오늘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목적지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너희가 나아가면 된다. 이건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내가 지금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너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했는데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면 돼.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나타난 결과를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절 마지막에 뭐라고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 갔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겠지.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하란 땅보다 좋은 집과 하란 땅보다 좋은 차와 하란 땅보다 더 좋은 집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겨줄 동족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었고 그가 이제 극복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 땅의 기근을 경험하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듯 쫓겨가고 기근을 피해 갔더니 그곳에서는 아리따운 아내를 빼앗길까 봐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우리 앞에 펼쳐질 수많은 문제와 치열한 삶의 현장과 관계의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아브라함에게도 기다리고 있었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날마다 풍족하고 날마다 성공하고 날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한 문제가 존재하고 여전한 갈등이 존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이 취업의 문제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지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도착지가 어디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여러분 이 모래가 그 모래가 아니라 지역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착했던 이 세겜 땅이라는 이 세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깨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어깨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에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모래라는 단어의 뜻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명 이름인데 교사, 교훈, 교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 세겜 땅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너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의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계속해서 찾아오지만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곳에서 너의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아래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교훈 아래 있는 인생으로 너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뒤흔드는 이 갈등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세겜 세상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어깨에 기대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교훈하심, 그분의 지도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 어떤 장애물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내가 나의 능력의 오른팔로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당장에 보이는 성공과 보장된 것 같아 보이는 것들, 여러분 그것들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댄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어깨에 기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마치 모래로 지은 집과 같이 그냥 파도가 한번 오면은 휩쓸려 버리는 그러한 집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뤄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이뤄가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수많은 의혹들,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 여기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8절에 보니까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걱정이 휘몰아치는 그 순간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불안 앞에 유튜브를 찾은 것이 아니라, 물론 유튜브가 없었겠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다른 해결책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 여기서 아이는 폐허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집과 세상 사이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히려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한복판에 찾아오는 두려움, 조급함, 근심,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망할 것 같이 말하는 그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떠나야 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뭔가 나를 풍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 무언가로부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자리로부터 여러분 오늘 떠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의 인생에 그분이 이루실 분명한 뜻과 계획을 실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오늘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은 우리 한번 그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이 찬양의 고백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